요한계시록을 하는 건 사실 제게도 부담이 되는 이유는 이게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연속성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떨 때는 2번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몇 주 건너뛰어서 하기도 하고 해서 벌써 이번 오늘 하는 거는 3주 전에 한 번 하고 지금 3주 지나고 4주째 이제 한 달 만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해를 시키는 저의 입장에서도 또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이해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감이 멉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듣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전하는 저 입장에서도 사실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놓칠 수밖에 없는 시간적 구조와 언어적 그리고 인식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과 허락된 또 자리인 줄 알고 성실하게 함께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12장까지 했어요. 12장. 제가 앞부분도 쭉 정리하려다가 지금 우리의 지금의 분위기로서는 정리하기보다는 그냥 12장 내용만 잠깐 언급하고 오늘 이어가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12장에서 우리가 뭘 확인했었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영적 실체가 있는데 그 영적 실체가 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용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용이 원래는 여자가 낳은 남자 아기를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남자 아이가 제가 그 실체가 누구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얼핏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누구라고요? 예, 그렇죠. 교회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 그리고 가룟 유다 빌라도에서 죽이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고 했죠. 오늘 마태복음 4장과 연결시키면 예수 마귀의 시험조차도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서 결국 용은 그 싸움에 졌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용이 본인이 크게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항복 선언을 하지 않고 이제는 남자아이를 잡아먹으려는 것이 안 되니까 누굴 잡아먹으려고 하냐면 그 남자아이를 낳은 누구? 여자, 이 어머니인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12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자도 그 교회도 하나님이 한때, 두때, 반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호하신다. 이것을 12장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귀가 이제 용이 그 정도 되면 이제 깨갱깨갱 거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꼭지가 돌아서 이제 거국적 싸움을 걸어옵니다. 12장 마지막 17절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12장 17절.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함께 읽어주세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그죠? 큰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나중에 준비됩니다. 그건 나중에 본문이 돌아오면 만나는 것으로 하고 그 싸움의 일환으로 오늘 13장의 내용은 이 용이 자신의 두 대리인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구체적으로 박해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3장입니다. 여기 두 대리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대리인은 1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용의 대리인이에요. 용을 대신해서 교회를 박해할 대리인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 있고 11절을 보세요. 11절. 11절에 두 번째 대리인이 나오는데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엔 어디서 올라와요? 아까는 1절에서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두 대리인이 용의 권세를 받아서 교회
그러니까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러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13장은 용의 권세를 받은 두 대리인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박해하는가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대리인, 아까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이 짐승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해야만 하는가,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조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일단 1절 모습과 2절 모습을 잘 보면 12장에 있는 13장에 있는 이 짐승이 12장에 있는 용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다 완전 숫자입니다. 뿔이 10개, 머리가 7개. 그 뿔에는 뭐가 다 하나씩 있어요?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7머리에게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 이게 용 묘사와 거의 흡사합니다. 2절에도 내가 본 짐승은 보세요,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짐승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 12장 그리고 13장 1절 2절은 2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12장에 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이 바다에서, 그러니까 용 12장의 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였다면,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였다면 12장의 짐승은 잘 보면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잘 보면 이제 첫 번째, 그리스도가 머리에 왕관을 썼듯이 이 짐승도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가 성부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았던 것처럼 이 짐승도 용으로부터 아까 2절에 읽어보니까 능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짐승도 3절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그 다음 나았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듯이 이 짐승도 한번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까지도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결국 이 짐승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찬양받듯이 경배받듯이 이 짐승도 경배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탄과 싸우듯이 이 짐승도 7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고 있고, 그리스도가 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을 다스리듯이 이 7절의 후반에도 이 짐승도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읽어드리는 이 내용 속에서는 이 지금 짐승이 누구를 흉내내고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를 흉내내고 있다?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다. 12장에서 용은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근데 이 13장의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다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할 것은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제 제가 성경을 좀 이따 보고 이제 앞을 보시면 돼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니까 이제 정말 모습이 이상하게 생겼거나 괴이하게 생겼다고 하지 마세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정말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설교하면 여러분 그 설교 듣겠습니까? 안 듣죠.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항상 어떻게 찾아오냐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요.
천사같이 찾아온다.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찾아와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 시험 받을 때 당신이 백성들에게 맞추십시오. 이게 주 내용이거든요. 당신의 사역하지 말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 하십시오. 그렇게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항상 교회를 유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짐승처럼 권세를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으로 누가 봐더라도 매력 있고 괜찮은 사람으로 언제나 미혹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13장의 구조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5절부터 이 8절까지 읽으면 일단 5절 한번 보세요. 일단 5절 또 짐승이 과장하고 신성 모독.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해요. 이 적그리스도가 결과적으로는 뭘 하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하고 6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성도들을 억압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읽진 않았지만 두 가지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정말 멋있게 인격적으로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현혹하면서 할 때 두 가지를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두 번째는 성도들을 억압하는 일을 한다 그거죠. 제가 이제 이런 성경 읽으면서 이런 일들은 지금도 사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로마라고 하는 적대 국가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시대였죠. 물론 로마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라는 권세를 빌린 이용하고 있는 영적인 사탄의 존재가 있죠. 그렇죠? 돈이 사탄이 아닙니다. 여기 디모데에서 보면 일만만의 그 뿌리가 돈이 아니라 돈을 모하는 것. 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사탄이 아니라 그 로마라는 권세를 뒤에 업고 사용하는 사탄이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라는 권세, 무력이라는 권세, 이성이라는 권세를 힘입고 교회를 박해하고 어지럽히는 권세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글을 읽다가 지금 미국에서 한참 뜨고 있는 젊은 목사님, 저보다 나이는 한두 살 많은 것 같은데 미국에서 정말 뜨고 있어요. 어떻게 뜨고 있냐면 바른 믿음으로 뜹니다. 바른 믿음. 그러니까 여태까지 성도님들이 바른 믿음이 아니니까 얼마나 미국이 실용주의예요. 미국은 정말 실용주의입니다. 한국교회도 미국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영향받을 때까지 나왔는데 영향받고 나서 그게 자꾸 자아로 싹트니까 한국교회도 거의 실용주의. 실용주의 대표적인 거. 내가 좋으면 누구도 좋아요. 하나님, 이게 실용주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렇죠? 먹음직도하고 보암직도. 이게 한국교회 잔재에 있는 실용주의 대표성입니다. 근데 이 미국 교회가 이제 각성하라고 한국 목사님이 이제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바른 믿음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을 해서 기가 막히게 뜨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세 가지 가르침을 언급해 드릴 테니까 이게 여러분 맞으면 아멘, 틀리면 그냥 가만 계시면 돼요.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자, 제가 그 설교를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구속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속죄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혜택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두 번째, 여러분 성경에 무식해서 부활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믿음을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의심이 많아 부활을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죄의 사함을 얻으면 확실히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적입니다. 그의 몸이 다 썩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셋 다 노맨이 되어야 됩니다. 다 틀렸습니다. 정말 비슷하죠. 정말. 한인 사회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분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뭐가 문제입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신앙 고백서를 읽자. 시작. 진짜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된다고. 지금 아이들도 열심히 읽거든요. 어른들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틀렸냐면 제가 틀린 것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속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죄하러 오신 분이지 예수님도 속죄를 받아야 될 분 아니에요. 속죄 혜택을 가장 먼저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영생은 없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은 다 무효가 됩니다. 사도신경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한국 기독교가 이게 위안이 되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믿어도 십자가는 믿어도 부활을 안 믿고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야 적어요.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몸이 다 썩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몸 썩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몸은 그대로 보존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아주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미혹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면을 잘 간직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일들을 열심히 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 신앙을 신앙심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수없이 말했던 것처럼 신앙은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있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내가 생명보다 귀히 여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성경 읽는 게 재미가 없다.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 난 별로 소중하지 않다. 그러면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안수집사든 기라성같이 교회에서 봉사하든 간에 진짜 신앙이 없는 거예요. 무속 종교에서 신앙심으로 신앙을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무속 종교의 무성적의 비나이다. 기독교의 신앙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요, 제일 힘든 게 나는 내 아내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다 아는 게 아니고 모르죠. 그래서 대화를 하고 그래서 서로 맞춰가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내가 주는 믿었잖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있으면 이 신앙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인격과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심이 많아지는 게 신앙이 아니로 여러분의 종교심이 여러분의 인성과 여러분의 전 삶을 바꾸어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꽃을 피지 않으면 신앙은 없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뭐예요? 왜 이런 말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고 다 믿음으로만 바라봐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은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것이 지금 현세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냐면, 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 10절 말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로잡게 만드는 사람은 거꾸로 나중에 사로잡힘을 당할 것이다. 교회를 칼로 대적하는 자는 그 칼이 결국은 너를 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칼을 잡는 자, 그리고 여기 표현된 대로 앞부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로잡는 자, 이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 그다음 10절 마지막에 성도들에겐 뭐가 있어야 된다 기록되어 있어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칼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우리를 사로잡으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거꾸로 사로잡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가 있으면 그런 자를 만나고 그런 자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라?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거꾸로 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놓고 이제 열심히, 저 사람은 나를 자꾸 핍박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미운 사람의 다리를 똑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 누구 편 들어준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이거 누가 가르친 거냐면 목사들이 다 가르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좀 뒤집어엎기 위해서 세상이 가진 힘과 권세를 교회가 가지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대통령이 장로님이면 참 좋겠다. 기독교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님 2분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아닙니다. 세상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좀 갖고 우리는 거기에 한번 큰 소리 쳐보자, 이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오히려 교회는 돈의 노예가 되는 법은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칼로 죽이려 합니다. 이건 세상이 본질적인 위치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인내와 믿음이다. 이거예요. 무엇에 대한 인내와 믿음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인내와 믿음이에요. 여기 인내와 믿음을 같이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왜? 아까 제가 11에서 11장에 언급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거룩, 사랑, 인자, 자비,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자리에까지 버텨서 내야 되기 때문에 인내와 함께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분의 말처럼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제가 저한테는 아무도 그런 말을 묻지 않는데, 목사님 목회 이렇게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물어보면 제가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게 참 제일 어렵습니다. 그럼 기다리는 게 왜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다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뭐 갑자기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자가 자꾸 초능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래가지고 목사와 성도들이 가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교회 속에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는
실수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죠? 목사는 전혀 이렇게 나쁜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또 거기에 맞춥니다. 맞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목사도 여러분처럼이 아니라 목사 자체도 언제나 죄악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누구의 안수를 받고 제가 어느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한국교회. 프로그램을 왜 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 교회에서 프로그램 왜 해야 돼요? 성령 집회 왜 하고 은사 집회 왜 해야 돼요? 그거 하면 갑자기 잠깐은 반짝한대요. 그러면 몇 개월 갈까요? 몇 개월? 많이 가는 게 6개월입니다. 그럼 6개월 뒤에 또 뭐 해요? 또 해요. 그럼 몇 개월은 유지해요? 그럼 6개월 또 약발 떨어졌어. 그럼 또 뭐 하면 돼요? 점점 강도가 세지죠. 강도가. 기독교인이 그런 게 기독교인일까? 저는 그게 의심이 됩니다. 약발 떨어질 때마다 충격요법을 줘가지고 마치 신앙인 것처럼 포장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일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줄 아십시오.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전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묶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때마다 시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특별한 외적 동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싸움에서 인내하시면서 믿음 붙잡고 서야 됩니다. 이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조차도 우리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한 구절 하나 읽고 제가 말씀 정리할게요. 베드로 전서 1장을 한번 좀 가볼게요. 요한계시록에서 앞부분으로 조금만 넘어오시면 돼요.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5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함께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무 멋있는 말씀인데 참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은 사람들?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보호하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그 다음 절 6절에 시험이 언급되어 있고 7절에는 시련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으면 6절과 7절에 언급된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사라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여기 6절과 7절에는 근심이 나오고 시련이 나오고 고난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는 모든 믿음, 예수를 믿어서 얻는 모든 신앙의 내용이 고난을 면한다거나 시련을 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그 신앙의 모든 연단들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빚어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왜? 7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나. 뭘 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칭찬받을 거리를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예수처럼 빚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믿음을 그렇게 활용하시도록 하시게. 그걸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보호. 이게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분명한 대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 그리스도가 있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현혹스러운 말로 위협적인 행동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 핍박을 이겨나가기를 기대하는데 그 사람을 죽인다거나 그 사람을 전복하거나 그 사상을 바꾸어서 그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묻고 답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 돌아오는 이 한 주간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빚어지기로 여러분이 다짐하시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그렇게 역사를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가 심하다,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 교회를 핍박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운명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들의 멸망이 이미 예고된 자들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남아있는 꼬리 힘으로 교회를 핍박하며 박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신앙 정신을 우리 마음에서 무너뜨리기도 하고, 오늘 내가 빚어져야 될 신앙의 모습조차도 흐트러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일 것입니다. 이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을 밟아 죽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할 것과 이 시험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꾸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다양한 환경들을 만들어내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거나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과 내용으로 싸우는 그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생각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경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해하지 되지 않아서 우는 성도가 생기게 하시고, 이해한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며 자신을 원망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이 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만들어낸 너희가 얼마나 그 예수를 알고 있느냐 물을 때 무엇으로 답할지 고민하며 답을 만드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원없기는 한 주간을 살면서 다양한 환경들을 만날 것이지만 이 환경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 이것이 오히려 신앙의 넉넉한 유산을 남길 것을 기대하며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지나치게 세상 일들이 근심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의 충만함과 먹고 마실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누리며 나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하여 여러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사람의 계획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모습이 담겨지지 않도록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보내며 주의 말씀 안에 있기를 소원하며 한 주간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